안녕하세요. 7월 29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어두운 이 땅을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님 손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위로와 능력과 건강과 권세와 권능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며 가정이 승리하며 이 땅을 이기며 영혼이 새로워지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가져다주는 불안하고 두려운 생각들을 떨쳐버리고 믿음의 말씀을 붙잡고 평안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예찬송가 492장, 새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양하십니다. 나의 영원하신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뿐이 아니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 험한 바다 건너서 눈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 우리 두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하고 이렇게 내일은 열매 맺는 성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무화과라고 하는 그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 피그 트리. 그 무화과가 그 한자 말뜻 그대로 보면 없을무자에 꽃화자거든요. 그래서 꽃이 없이 열매를 맺는 과실수입니다. 무화과가. 근데 뭐 원래는 꽃이 없다기보다는 꽃이 너무 작아서 안 보인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과일 나무를 심었어요. 무화과든 사과나무든 뭐든 과일 나무를 심었다는 얘기는 그 목적이 뭡니까? 꽃이 목적이 아니라 열매가 목적인 거겠죠. 과일 나무에서 원하는 것은 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꽃이 아름답고요. 꽃이 향기가 납니다. 열매는 투박하고 뭐 향기 같은 거 없습니다. 하지만 꽃이 아름답긴 하지만 영원하지 않죠. 잠시 있다가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열매는 좀 투박하고 뭐 향기도 없고 하지만 열매 안에 뭐가 있냐면 생명이 있어요. 씨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과, 이 열매를 보면서 그 안에 있는 씨를 생각하면서 미래를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열매 자체가
생명인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권불 10년, 화무 11홍이라고. 10년간은 권력이 없고 열을 피는 붉은 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뭐 영원할 것 같고 아름답고 막 그렇지만 그냥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꽃은 지나가는 것이에요. 아니, 다르게 말하면 꽃이 지나가야 해요. 꽃이 떨어져야 그 꽃이 떨어진 자리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저희가 이제 뒷마당에 상추하고 뭐 고추, 토마토 이런 거를 이제 장모님이 이렇게 관리를 하시면서 지금 이제 몇 주째 그걸 쳐다보고 있는데 참 신기하게 이제 꽃이 펴요. 이 고추도 보니까 아주 작게 꽃이 피더라고요. 아주 예쁘더라고요. 근데 꽃이 지고 떨어지는 그 자리에 열매가 고추가 맺히기 시작하더라고요. 토마토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인생을 보면 꽃을 피우기 위하여 사는 인생이 있고 열매를 맺기 위하여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내 명성을 날리는 것은 어쩌면 꽃을 피우는 인생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 당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치 있고 귀한 것이 내 후손에게, 후대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퍼지는 그 유익한 일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그거는 열매 맺는 인생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껏 꽃을 피우는 인생을 목표로 살았습니까? 아니면 열매 맺기 위해서 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화려한 꽃 같은 인생이 아니라 투박하지만 영원히 가는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겠죠. 이사야서 5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셨어요.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성도들이 포도나무인 거겠죠.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이 포도나무였고 지금에 와서는 우리가 성도님들이 포도나무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와이너리 많은 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포도나무가 뭐 예쁘게 생기긴 했습니까? 무슨 목재로 쓸 수 있는 뭐 이렇게 듬직한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는요 목재로 쓸 수도 없고 관상용으로도 영 이쁘지 않은 나무예요. 이게 장작 외에는 쓸모없는 나무예요. 오직 열매를 맺힐 때만, 포도 열매를 맺힐 때만 포도나무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포도나무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심으신 거예요. 뭐 하라고? 열매 맺으라고. 꽃을 피우는 인생이 아니라 열매 맺는. 근데 이렇게 열매 맺으라 그러면 인생이 너무 삭막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열매 맺으려고 애를 쓰다 보면 하나님께서 꽃도 피게 해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화려함도 맛보게 해주시고요. 뭐 그런 것들도 맛보게 해주세요. 하지만 그거는 잠시 지나가는 화무 11홍이다 이 말이죠. 오늘 1절도 보면 아시겠지만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 말을 돌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가 있다는 얘기는 가짜 포도나무도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이 자기를 생명 있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래봬도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이런 것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 것 가지고 뭐 이렇게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아니면 율법이 참 포도나무인 줄 알았어요. 뭘 이렇게 지키고 룰을 지키고 착한 행위를 하면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아니면 성전, 제사가 참 포도나무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양 잡고 소 잡고 피 흘리고 막 난리를 쳤는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건 참 포도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참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면 참 포도나무가 무슨 의미냐? 이거예요. 우리를 생명 있게 하는 것. 가지로 하여금 나무에 붙어 있어서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생명의 진액이 공급되어 가지고 열매를 맺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지금 생기 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뭐 이런 분들 계세요. 은퇴하고 난 다음에 나는 일찍 은퇴해서 이렇게 뭐 크루즈선 타고 다니면서 세계 일주하는 게 내 꿈이라고. 맞습니다. 그거 생각하면서 이렇게 잠시 잠깐 생명 있게 일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를 영원히 살아있게 만들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박사 학위 뭐 이런 거 따는 거를
자기를 생기 있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박사학위 따고 나면 그 다음은 어떻게 살 거예요? 그 직장만 들어가면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 뭐 어느 직장 막 좋은 직장 생각하면서 거기만 들어가면 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스펙을 쌓고 공부를 하고 그 열심을 내지만 그건 참 포도나무가 아닌 거죠. 그거는 거기에 도다르면 또다시 목말라. 그거는 가짜 포도나무인 거예요. 가짜 생명인 것이죠. 다 일시적인 것들. 예수님은 1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가 농부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아버지가 농부다. 즉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서 친히 심으신 포도나무라는 뜻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참 포도나무로 이 땅에 심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럴듯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생명력 있는 진짜 포도나무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얘기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뭐 들판이나 산에 가면 되게 눈에 확 띄는 그 버섯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눈에 띄는 버섯들은 다 뭐예요? 독버섯이에요. 먹으면 죽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이 우리 인생을 혹하게 해요. 이것만 가지면, 이것만 붙들면 내 인생이 굉장히 업그레이드 될 것 같고, 뭐 VIP로 되게 대접받을 것 같고,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막 그걸 소유한단 말이죠. 근데 그걸 소유했더니 또 다른 목마름이 있고, 또 다른 버섯이 보이고, 막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간단하지만 명확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무이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영원토록 생기 있게 만들며 영원토록 생명력 있게 만들 수 있는 참 포도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참 포도나무에 붙어서 생명력 있게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하여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읽지 않았습니다만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렇게 나와 있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거기 보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그래야만 같이 연합되어야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혹시 우울하고 속상하고 꼭 죽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분들 계십니까? 한번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는가?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이렇게 붙어 있을 때 1mm만 떨어져도 죽습니다. 24시간 붙어 있는데 1년 내내 붙어 있는데 지겹다. 잠깐만 떨어졌다 붙었다 해야겠다. 죽습니다. 단 하루라도 떨어지면 우린 시들어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가지는 나무에 착 마치 젖은 낙엽이 길바닥에 붙어있듯 그렇게 우리 붙어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5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선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들을 극상품 포도나무로 만들었다. 완전 최고의 품종의 포도나무로 만들었는데 너네가 어떻게 들포도를 맺혔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참 포도나무 대신은 하나님께 붙어있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붙어있고 자신의 욕심에 붙어있고 세상 정욕에 붙어있고 자기 명성에 붙어있고 잠시 있다가 지나갈 일시적인 것들에 자신의 인생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극상품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극상품의 포도나무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합니다. 보통 포도나무 한 그루에 50송이에서 60송이 정도 열매를 맺힌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몇 년 전에 보니까 일본에서 기네스북에 올랐는데 일본 한 농부가 포도나무 이거를 잘 관리해가지고 3,000송이가 한 나무에 3,000송이가 열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서 몇 년 있다가 한국에 있는 어떤 사람이 일본에게 질 수 없다 그래가지고 잘 관리해서 4,000송이 포도나무 열매를 맺혔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한 그루에 3,000송이, 4,000송이씩 열리면 주인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또 그 나무는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성도로서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럼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요즘에 한국의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영성 일기. 그분이 주장하는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기를 매일같이 큐티하듯 그렇게 일기를 쓰는 거예요. 근데 하루 종일 예수님을 생각하는 훈련이에요. 그게 보니까. 여러분, 하루 종일 24시간 쉬지 않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하기도 하고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근데 가능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우리식 성도식으로 표현하면 성령 충만이에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그걸 이제 임재라 그러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비유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연인이 사귄 지 이제 한 달 돼서 얼마나 뜨끈뜨끈합니까? 그러니까 밤에 눕기만 해도 그 여자가 생각나고 그 남자가 생각나는 거예요. 어디다가 출장을 가도 그 사람이 생각나서 계속 전화하게 되어지고 24시간 그 여인, 그 남자에 대한 생각이 나를 꽉 붙잡고 있는 거. 그걸 임재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얘기는 내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얘기는 성령으로 계시다는 말씀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영향력을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행동을 하든 뭘 하든 내 그 연인이 생각나듯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딱 붙잡고 영향을 주는 것. 그거를 열매 맺는 성도의 첫 번째 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능해지면 우리 삶 속에 뭐가 시작되는 것이냐?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히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사랑을 돈독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날마다 생각나고 내 삶을 주장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리했을 때에 내가 생각지 못한 장소에서 생각지 못한 삶의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 성숙했지? 내가 언제 이렇게 성장했지라고 하는 거를 어느 순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열매 맺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분을 심령 가운데 모셔드리고 오늘 하루 동안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처음에는 잘 안 돼요. 하지만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그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사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러한 사람을 어떻게 상대하셨을까라고 예수님의 개입을 자꾸 초청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간섭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며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하며 성도로서의 삶의 열매를 극상품의 포도나무 열매를 맺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 살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